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마가복음 제1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2월 1일자 말씀입니다. 2월이 되었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고 어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새로운 달을 시작합니다. 이 한 달에 주님의 은혜로 더욱 풍성하시고 주와 함께 더욱 전진하는 은혜로운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 중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이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네, 여기 지금 6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타시겠다고 그 마을에 있는 어린 나귀 새끼를 이제 가지고 와라. 사람들이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며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를 풀어 가지고 오니까 사람이 묻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무엇 하려느냐. 그런데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니까 허락했다 그럽니다. 이 부분을 보고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성경학자들 간에 몇 가지 이야기가 있고 오늘날까지도 이 이야기가 또 회자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풀어왔을 때 거기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하고 다 통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치 그 독립운동의 비밀결사를 운영하듯이 다 그런 조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가져가라 이렇게 허락했다는 겁니다. 흔히 요즘에 보면은 음모론자들이라 그러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럴듯한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어떤 조직하고 연관이 돼 있었다. 그렇게 이제 보는 이야기들이 20세기 말에 오늘날 21세기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양권에서는 동양권의 신학자들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전능자시기 때문에 이제 이 풀었을 것을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야 되겠으니까 나귀를 풀어가지고 오라 그러시면서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고 대답했는데 그러면 그 나귀 주인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전날 밤에 꿈으로 봤든지 아니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감동이 있게 해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나귀 데려오는 거 그걸 문제시 삼을 동양 문화권의 사람들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꿈으로라도 아니면 말씀의 감동으로라도 얼마든지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 안 되는데 서양의 일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성경을 해석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은 동양 사람이니까 당연히 문제시 안 삼을 뿐 아니라 중요한 것은 왜 나귀 새끼냐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조금 이따 좀 살펴보고 7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 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호산나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호산나는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이고, 이것은 보통 왕의 귀환, 왕이 귀환에 올 때, 개선 행진을 할 때나 이럴 때에 부르는 그런 단어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그랬습니다. 다윗의 나라요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했을 때, 흥왕했을 때가 다윗의 때고, 그러므로 지금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매우 로마가 들었다면 불손하기 짝이 없는 반역에 가까운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할지로다. 다윗의 나라여, 뭐 이런 것들은 다 근본적으로 보면은 로마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온하게 생각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로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있는 그런 행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나귀 새끼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일반적인 문화와 맞지 않는 거예요. 보통의 문화권에서는 왕은 뭐를 타냐 하면 흰말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삼국지에 봐도 유비도 흰말을 타고, 또 서양에서도 왕들이 흰말을 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마를 타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흰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타는 그런 말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보통의 말들은 황색을 띠죠. 그런데 그런 황색말이 아니라 흑마. 흑마 같으면 굉장히 또 무슨 이제 무사들이라든지 장군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위협적으로 쓸 때 흑마를, 검은 말을 쓰기도 하고, 백마 같으면은 왕이 타는 그런 말인데, 그 백마가 아니라면은 최소한 입성을 할 때 위풍당당하게 황색 말이라도 좀 멋진 말을 타고 들어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그저 나귀를 탔다.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그 당시에 타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그 나귀 새끼라 그러면은 그 나귀도 옳게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백마도 아니고 황마도 아니고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는 것은 매우 역설적인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뭘 보여주는 것이냐 그러면, 첫째로는 주님의 겸손을 보여주기도 하고, 두 번째는 주님의 왕국은 그런 위풍당당하게 백마 타고 들어오고 황마 타고 들어오고 나귀 타고 그런 식의 왕국이 아니라 다른 의미를, 깊은 신령한 영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이 모순 혹은 반어법, 역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시요, 또한 참된 평화를 인류에게 가지고 오려고 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과 평화의 왕 그랬는데 제목을 참 잘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호산나 노래 부르면서 반겼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호산나 노래를 부르며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주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보며 우리도 주님 안에 있는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질문하는 믿음의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알도록 지도하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고, 또한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 한 달에도 주와 함께 전진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세 달에는 9 정도 끼어 있습니다. 주님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